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도 환난을 지나야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탁기 거쳐야 옷이 깨끗해지듯 환난을 지나야만 흰옷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없이 그냥 축복만 받으면서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게 우리의 이제 마음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옷이 세탁기에 들어갔다고 치죠. 그러면 막 강제로 돌리잖아요. 또 세제를 잔뜩 뒤집어 써야 하잖아요. 옷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원해서 이게 물속으로 싹 이렇게 잠수를 하고 헤엄을 치는 건 좋지만 누가 강제로 빠뜨리는 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남이 빠뜨리면 괜히 물 먹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박자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 박자에 맞춰야지 내 마음대로 출발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다가 실격이 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환난을 지나야만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오늘 이번 주는 오전하고 오후 말씀이 좀 같이 갑니다. 지난주에 오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 성도들은 강한 자다라는 거죠. 예, 근데 지난주 오후의 말씀은 뭐였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질그릇이었는데 보배가 오시는 바람에 그릇조차도 귀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오늘은 요거 안 찾는데 이게 시계를 제가 요즘 빨간 시계 하나 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들 거 장난감 시계입니다. 누가 성경학교 쓰라고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장난감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그거 뭐예요? 좋은 것인 줄 알아요. 애들 장난감 시계 몇천 원에 불과한 그런 시계인 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궁금해서. 어제도 우리 우지사님이 물으시더라고. 딸이 차고 좋은 거 하나 이제 차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약간 이제 비슷해 이제 이제 생각이 나서 물으셨나 봐. 진짜 가난한 사람이 꾀재재한 사람이 뭐 차고 있으면 좀 좋은 거 차고 있어도 시원찮해 보이고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차고 있으면 좀 귀해 보이는 거거든요. 질그릇은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담기니까 보배가 담기니까 우리가 좀 귀하게 보여버리는 거죠. 자동으로. 원래는 아니었는데 우리 때문에 귀한 게 아니고 보배가 담겨버리기 때문에 귀하게 되는 거죠. 네. 귀 부인이 목걸이 하나 차고 이렇게 귀걸이 하나 차면 괜히 비싸 보여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머리 이만큼 풀고 꼬다라 꽂고 아무리 이거 다이아몬드 차도 소용없어요. 그거 그냥 그 문구점에서 파는 그냥 장난감에 불과해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환난을 지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말씀은 뭐냐면 고난과 죽음을 지나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지나지 않고는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고난 없이 생명이 있다면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환난 없이 생명이 있다면 영생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죠. 여러분 십자가 진 것도 정말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예수님 바쁘셨어요. 제자들과 저녁에는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줬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가려면 계곡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 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거지만 그래도 등산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길이 워낙 좋아서 쉽게 가지만 옛날에는 그런 길이 아니고 골목 오솔길이니까 좀 힘들었을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졸며 잤어요. 왜? 피곤하니까 잤어요.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했어요. 네, 피곤했어요. 그냥 눕기만 하면 잠에 고이 들어버릴 만큼 그렇게 피곤했어요. 근데 예수님 못 주무시고 땀이 핏방울이처럼 떨어지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시, 12시쯤 체포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그 다음에 헤로데에게 다시 또 빌라도에게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나눕니다. 그 과정 중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들이 떨어져나니까 피를 흘렸죠. 그게 이제 밤새도록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다시 또 빌라도에게 이렇게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어요. 그게 이제 12시를 넘어서부터 새벽까지 끌려다니신 거죠. 당연히 잠 하나도 못 잤지. 그렇다고 아침을 먹였겠습니까?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가다가 십자가를 못 진 거죠. 그래서 대신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질 만큼 예수님은 힘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날 밤부터 이미 지친 상태인데 주무시지도 못했지, 밥도 못 먹었지, 피는 많이 흘렸지, 고문은 많이 당했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냥 십자가 친 게 아니에요. 주사 한 방 딱 맞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엄청난 시간입니다. 십자가 시간도 오전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달린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야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냥 고난은 그냥 통과하고 그냥 하나님께 복 받고 바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우리가 잘 맞춰 살아가는, 피할 수 없으면 우기지 말고 버티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피할 수 없으면 차라리 즐기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11절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질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급할 때만? 아니라는 거죠. 11절 우리 산자가 언제요? 항상이에요. 항상 24시간 365일 항상 그래야 된대요. 매 순간마다 그래야 된대요. 기분 좋을 때 은혜가 있을 때만 생명을 내어주고 은혜가 조금 떨어지고 조금 내 기분 안 좋고 컨디션 좀 떨어지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래요. 항상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진짜 우리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 찾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대우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유를 부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도 저번에 내가 급할 때 너한테 요청했는데 너는 딴짓했잖아. 너도 급하다 할지는 모르지만 난 여유가 있다.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실 때 우리도 급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급할 때 하나님도 급하게 일하신다고요. 급하게 나를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급하실 때는 나는 딴짓하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완전 도둑놈 심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때 그때 내 육체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급할 때마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항상 내어줘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냈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들이 오셔서 순교를 당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우리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우리 후세대에게 전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잔뜩 받아놓고 후세대들한테는 썩은 거 물려준다면, 변질된 거 물려준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절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항상 그래야 된대요. 수동이 아니에요. 반작용도 아닙니다. 완전 자동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럴 때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닮아서 이 생명을 내어줘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순교당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생명 주겠죠. 다시 되돌려 주겠죠. 어쨌든 내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때 다 되면 데려가시겠죠. 그래서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고 또 살아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다 주님께 맡기고 생사화복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만 우리가 충성해서 이 세상에 살면 여기서 주님이 일을 감당하고 또 사명 다 감당하면 천국 가고 어느 상황이든 주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12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죽음에 직면할 때 새신자들에게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자, 사망은 믿음의 사람들, 전도자들에게가 받겠다는 거죠. 희생과 헌신은 전도자들이 하겠다는 거, 먼저 된 사람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신자들이나 또는 믿음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는, 너희 안에 역사하는. 먼저 된 사람들이,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충성할 때 생명이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자기 육체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내어줄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 그래야만 새신자에게서, 그래야만 이제 막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희생과 헌신, 이렇게 충성, 섬기는 걸 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는 끝나버린다는 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 열매 맺는 거지, 하늘의 씨앗이 그냥 그대로 땅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싹이 나질 않아요. 어디서 나겠습니까, 싹이? 자기가 죽고 대신 싹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줄 때,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에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수백 명 이상의 순교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60년, 7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한국교회 모습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일제시대나 6.25를 거쳤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정말 순교자들의 이 길을 걷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성장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던 거죠. 옛날에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생명을 내어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피를, 그 생명을 받아서 누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빛을 잃고 어둠에 처하고 있고, 소금은 맛을 잃고 사람 발에 발 피우는 소금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내어놓는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타락해버리고 지금 시험차는 이런 믿음의 선배를 본받을 게 아니고
과거에 순교당했던 그런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전도자들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모두 다 지금 잘못된 대접받고 섬김받고 정말 위에서 목에 힘주고 혜택 누리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죽음에 내 생명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보통 그 집이나 건물들은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집이 많이 기울어져 버리면 다시 때려 부수고 다시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둥 하나가 살짝 부러졌다 이거는 기둥 세우면 되지만 집 전체가 기울어 버리면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집은 다시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뚜기는 걱정할 게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뚜기는 발로 막 누르고 짓뭉개고 막 손으로 때리고 막 어떻게 하든 막 그냥 실험을 하고 막 그냥 몸으로 막 뉘어도 조금 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원상복귀되는 게 오뚜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거든요. 죽음이 진짜 두려워요. 왜? 한 번도 죽어본 적도 없고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나는 거야.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지의 세계니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래서 우리한테 큰소리 더 뻥뻥 치는 거죠. 네가 가봤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똑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너는 가봤냐? 자기도 안 가봤거든. 안 가봤으니까 있을 가능성이 50%예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50%예요. 그렇죠? 확률이. 있다 없다 50%예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회는 없거든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거든요. 지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 일 감당하고 주님이 사명 다 끝났다 싶으면 나 데려갈 거니까 데려가면 천국에서 편히 쉬는데 뭐 상급 받고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마련한 우리 집에서 고급 빌라에서 편히 쉴 거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보면 각자의 침상에서 편히 쉬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의 집에 빌부터 사는 거 아니에요. 눈치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는 월세도 없고 전세도 없습니다. 내 집 있긴 있는데 그냥 시원찮은 집 아닙니다. 절대 남의 집에 비해서 떨어지는 집이 없어요. 다 충분해요. 다 넉넉합니다. 남의 집 견눈질 할 필요도 없어요. 내 거 누리기도 바쁜데 뭐 남의 거 신경 쓰고 있어 지금. 내 거 먹기도 바쁜데 뭐 남의 거. 내 것이 없을 때나 남의 것이 커 보이는 거고 내 것이 부족할 때나 남의 것이 좀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 거 넉넉하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다고요. 천국 가면 풍성히 누릴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 믿음만 가지면 부활신앙만 가지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많으니까 그냥 그 복이 크니까 이삭도 바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는 100살이 되고 사라는 90살이 되고 사라는 경수가 끝났고 자기는 아직 애기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자신의 몸이나 아내의 몸이 다 죽은 상태에서도 이삭을 주셨는데
아니 살아있는 이삭 그걸 잠시 죽었다가 살리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없는 것도 주셨는데 다시 살릴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갖고 이삭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 특별한 믿음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갖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요? 부활신앙만 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하고 동일한 믿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실 수 있다. 없는 것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나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다. 이 믿음만 가지면 걱정할 게 없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된다. 바울과 전도팀들은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위기에 수없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에.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내 사명이 닿으면 나를 데려가시면 난 천국에 갈 것이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떻게 하든 그냥 복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운전대 붙잡으면 걱정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베스트 드라이브가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맡기고 그냥 나는 편히 자면 되는 겁니다. 차에서 못 주무시는 분들 불안하니까 못 주무시고 저는 잘 잡니다. 운전대 잡으면 안 자는데 옆에만 있으면 잘 잡니다. 무조건 잡니다.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혹시 과속해서 그냥 세상 떠나면 천국 가고 내 잘못 아니니까 내가 자살한 거 아니니까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이 사명이 있으면 난 살려주실 것이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면 잘 잡니다. 저는 못 주무시는 분들 조금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냥. 진짜 맡길 건 맡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건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길 건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서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죽음을 지나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며 바로 우리가 되며 우리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또 환난을 지나 죽음을 지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지고 놀라운 또 새신자들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도 다시 부활의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기쁨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생명 주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